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영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살게 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홈리스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건장한 이렇게 장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어르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의 엄마가 될 듯한 그런 또 여자 혼자가 이렇게 홈리스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홈리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제가 저쪽 그 체육관을 가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홈리스 하는 경우를 봤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들이. 그 옛날 어느 마을에도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시내가에 나와갔더니 거지들이 소년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자가 너무도 이렇게 좀 불쌍한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은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없는 이게 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호적에 입양을 시켜서 자기 아들로 등록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 걸로 갈아입혀 입히고 그리고 좋은 옷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침대에 잘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부려져서 자고 먹는 것도 참 어려워.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또 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또 시기가 때인 만큼 그래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이 학교를 보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학교 뛰쳐나와가지고 예전에 놀던 그 친구들과 거기 친구들 자꾸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꾸 또 학교 공부를 시키고 여기가 너희 집인 걸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게 정말 내 집이구나 이제 인식 전환이 되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이제 의사가 되어지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오늘날의 어떤 현대판의 광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고 그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면서 어쩌면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도 보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본문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말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일이 무엇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아까 말씀대로 나를 데려다가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쁜 옷까지 입혀주는데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뭐야? 다시 원래 옛 습성 때문에, 옛 습성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때문에 자꾸 집을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시는데 왜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적에 입양을 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법적으로 아들의 권위, 아들의 자격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호적에 입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일들 가운데 저도 머릿속에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증거를 해야 하는데 이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서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들어드리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예화만 기억이 되면 제가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강조하는 강조점, 다시 말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셔서 그걸 보셔야지 이걸 어떤 사생활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서로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뜻이 본래의 뜻은 뭐예요? 죄가 더 크면 은혜가 깊다는 것보다 정말 그 감격이 더 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무리 뿌리가 깊고 아무리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예화만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되는 제가 고민이 되어지겠죠. 어쨌든 이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들은 뭐냐, 아들의 권리를 갖는 것처럼 저희 삶을 보면 어떤 제가 계획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빠 그거 나중에 내 거 될 거지? 저희 아들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록 아들과 이렇게 친절하게 뭐라고 할까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들은 거기에 대한 저희에 대한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도전하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도전은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지고 살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늘 내가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친구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호적에 입양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세례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참 감사하게 이곳으로 와서 이게 새 가족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교육과 수료를 하면서 또 이게 학생 보니까 이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받았다 아직 입교를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뭐 절차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 말대로 호적이 올린다는 건 뭐냐면 다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또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리고 또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빨리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라는 것은 우리라는 건 뭐예요? 이래는 1인칭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죄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해방이 되어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계속 말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냐? 그것이 아니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해방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할 수 있냐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주눅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런 유혹과 뭐가 온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더 죽어지고 뭐 하면 되어지는데 이게 속에서 꾹꾹꾹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어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6장 6절에 뭐라 했어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옛 성품.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망각을 하고 내 성격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고 여기서도 뭐 1절부터 9절 읽어보면 연합하다, 합하다, 하나로 되는 게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그 죄가 더한 것은 그러면은 그 죄가 더 많이를 지으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그들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의 삶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늘 타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 필리핀에 일본 장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 정도 일어났었죠. 45년 일어났는데 30년 동안, 그러니까 74년 동안 그 필리핀에서도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살고 있었는가 봤더니 그 전쟁이 끝난지를 몰라서 거기에 그냥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죄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나 스스로 넘어지고 또 자책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할까 그러면서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또 상반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장례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장례 절차는 3일장 지나고 요즘엔 또 5일장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 장례를 마치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아까 말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에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물로 예전에는 침례라고 해서 요단강에서 물에 침례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뿌릴 때 그 뭐예요? 내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모든 것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사되는 그 정례를 조차는 가운데 다시 이렇게 나올 때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아시고, 또 물에서 나올 때는 말하는 건 뭐예요? 부활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다시 사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뭐예요? 적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잠깐 죄송해요. 비디오를 좀 한번 봤어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근데 그 왕이 그 세자가 왕이 되려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다만 어떻게 넘어가다가 노비하고 같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죠.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노비가 딱 와서 어떻게 돼요? 이걸 먹고, 이제 왕이 먹는 것들을 다 먹어야 하는데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뭘까요? 나의 노비의 신분을 이제 바뀌었잖아요. 누려야죠. 딱 내려놓고 뭐 해야 돼? 왕으로서 가치와 교육을 받고 빨리 거기에 내 인식이 전환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로서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또 고민을 하시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죠. 너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아까 말도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가 나오면 목사로서도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나의 또 잘못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것은 항상 의식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의인임을 확신을 가지시고, 또 아까 말대로 나의 어떤 위로 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걸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뭐예요?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집 나가는 그 옛 습관을 버리고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죄의 그 왕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가운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은 신학적으로 용어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가 뭐 잘나고 뭐 위로와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아까 말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불편하다고 나가는 건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례가 직접적인 구원과는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항상 얘기를 드리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결혼을 안 하고도 그냥 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도 부부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구원이 내가 안 이루어졌나?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이 그래도 이루어져요. 왜? 구원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해야 한다고요? 이런 세례식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살았고 그 뭐예요? 그 어떤 절차, 의식, 결혼식 같은 걸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 가지 교육 때 이거 다 해야 하는데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또 입교가 안 되셨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아 왜 목사님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그걸 빨리빨리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에 호적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양식임을 생각하셔서 함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또 살아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